오늘은 지금, 당신,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13장 22절부터 14장까지의 예수님의 대화가 한 7번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이클 윌코크라는 성경 주석가가 설명을 한 것을 제가 좀 인용하여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설교에 예전에 들어보니까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다. 중간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넓은 길, 평탄한 길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가서 그 길이 막히고 또 거기서 죽게 되는 길도 있고, 또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살 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 가면 아주 큰 그 데스밸리라는 죽음의 골짜기라는 그런 계곡이 있는데, 예전에 미국의 개척 시대에 금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계곡을 통과해야 했었는데, 사람들이 메마른 척박한 그 땅에서 하늘 위로 신기루가 보이는 거죠. 공중에 이 파란 그런 호수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신기루죠. 그걸 보고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겠다 싶어서 가다가 결국은 길이 없는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필경 우리에게는 길처럼 보여도 길이 아닌 것, 또 좀 좁고 험하고 어려운 길인 것 같은 그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넓은 문과 좁은 문, 좁은 문은 과연 어떤 걸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문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별의별 문이 다 나옵니다. 아주 조그만 문, 생쥐가 지나갈 만한 그런 문도 나오고, 단지 그렇게 실제 그 문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을 대충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대화입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숫자로 물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리고 아는 체를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문이 열려 있지만 조만간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숫자를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때에 관하여서, 시간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숫자를 물어보는데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이어서 어떤 사람이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좀 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렇게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점유자가 헤롯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3일이 되면 완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도 역시 이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의 긴급성,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또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아시는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는 이 현재라는 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는 사실, 지금이라는 이 상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확진으로 인하여 아프기도 하고 또 격리 중에 있고, 또 이제 회사나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는 조금 그 형편이 괜찮아서 텔레비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죠. 학교에 이 비대면으로 요즘에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과연 학습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고귀한 예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돕고자 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예배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이런 초유의 심각한 상황은 사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유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그게 좀 예배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이 좀 무거운 짐이 있어서 오늘은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오늘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실 아직 이 회복이 안 된 분도 계실 거고, 또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뭐 코로나가 아니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교회 가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한 바로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의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먼 훗날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된다는, 지금 해야 된다는 긴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는 이제 긴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식사 자리, 식탁 교제와 연결하여서 그 앞뒤로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의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율법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집주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15절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그 식탁 교제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그런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식탁 교제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게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속히 우리 식탁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도 벌써 이제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식당에, 우리 교회도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었고, 그 식탁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젓가락 수저 들고 줄을 서가지고 장로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어린아이도 만나고 함께 줄을 서서 밥을 타다가 먹는 겁니다. 뭐 반찬이 뭐 그렇게 뭐 4성급 5성급 호텔의 요리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작은 소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으면서, 또 이제 권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아프진 않으셨어? 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속히 이 식탁의 교제가, 가정마다 정성껏 귀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못했던 말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런 식탁 교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고, 또 늙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비교되지 않는, 거기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이 식탁의 교제가 참 많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또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그들을 치료하실 때에도 항상 예수님은 식탁 교제가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만찬, 12제자와 함께 드렸던 그 만찬도 식사 교제였고, 또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사명을 고취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함께 식탁을 교제를 하셨죠. 이 식사 교제가 참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단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소설 또 그 영화로 된 오래된 영화인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 그 음식과 식탁 교제와 관련된 그런 영화인데 너무 긴 내용이니까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 스토리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건데, 어떤 덴마크의 어떤 지역에 이제 아주 그 경건한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딸들이 그곳에 이제 개척을 하고 그 지역에 이제 기독교의 영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너무나 이게 검소하고 또 금욕적이고 절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딸들이 뭐 사랑할 만한 연인을 찾기도 어렵고 항상 절제하고 금욕해야 되니까 그 마을이 아주 경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나이가 들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딸들은 여전히 그 마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그 전쟁통에 프랑스 혁명 뭐 그런 것 때문에 남편과 자식을 잃은 어떤 여인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베티였고, 그 여인이 들어와서 환대해주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서 복권에 당첨이 되는데, 이 10,000프랑,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얻게 되었죠. 그때 사람들이 저 여인이 거금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거금을 가지고 도회지로 나가겠구나, 도시로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가 한번 목사님의 탄생 100년이 되는 이때에 우리 마을에서 한번 큰 잔치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최고급 요리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늘 검소하게 살고 그런 고급 요리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건데, 그 여인이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배를 통해서 그 동네에 아주 금그릇 은그릇이 막 오고 아주 그냥 귀한 그런 음식들이 막 재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 딸하고 교제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훌륭한 장교가 돼서 상류층 계급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곳에 오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프랑스에서 최고급 요리들만 나와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먹으면서 얼굴들이 밝아지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는 파리에 가면 아주 유명한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여자 요리사가 만든 그 음식보다 더 귀한 음식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감탄을 하면서 귀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바베트라는 사람이 바로 그 파리의 유명한 식당의 요리사가 바로 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곳에 와서 어떻게 환대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이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되었다고, 이제 곧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돈을 여기다 다 썼다고, 그리고 이제 함께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귀한 음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또 그걸로 또 여러 가지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눔이 부족한 거죠. 나눔의 교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교제가 너무 부족한 거죠.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또 병 고치고 또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이제 속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14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야 한다고 하면 긍휼 있는 사람이 되긴 하지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될 거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 율법은 지키는 거지만 무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말고 니네 집 얘기라고 생각해 보자. 너희 집에 소가 빠지고 너희 집에 아들이 빠지면 안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너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앉으려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내 자리는 어디지? 잔치집에 가서 내 자리는 어디지? 높은 자리, 높은 권자.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상석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그 의자에 관하여서, 좌석에 관하여서 많이 공평해진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대석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는 이 자리가 참 좋지만 말씀을 듣거나 나머지 예배 순서를 할 때는 성가대원들 스스로도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성가대석이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즘에는 뭐 자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겠느냐. 그러나 여기서는 의자나 좌석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지위고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지위인데 나를 몰라준단 말이야? 내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 말씀은 겸손하게 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앞서 이 율법자들이 안식일에 이 법을 어기는 것에 관한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종교적인 형식도 내려놓아야 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높은 자리, 너희 권자의식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주인에게도 한마디 하시는데, 물론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느냐라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가 잔치를 베풀 때 친척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나 좀 부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면 그들이 또다시 너를 대접하게 될 위험이 있다. 차라리 대접을 할 때는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대접을 해라. 그러면 그들은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 선을 행하고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추호라도 든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도와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 도와줘야지. 품앗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한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도 이유 없이 섬기고 봉사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잔치를 청하는 잔치집 주인도 누군가를 청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저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아마 이렇게 분위기상 야, 하나님 나라 가서 잔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도 덧붙여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게 되었어요.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에게 자, 우리가 잔치를 하니까 사람들을 불러라, 초대를 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일치하여 서로 사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밭에 나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소 시험회로 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고 하고, 등등 다 이유가 있어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주인이 화가 나서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로 다 자리를 채웁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종이 말하니까 강권하여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들어가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의 생각, 심지어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나 이것저것 하고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그런 상태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테마에서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 첫 번째 것은 긴박성이라는 시간과의 관계의 좁은 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네 가지의 대화 속에서 결국 하나의 짧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되는 것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마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출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얻기 위한 소망도 아닙니다.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거나 상을 구하려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자신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말씀은 25절부터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세 번째 좁은 문의 키워드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내려놓고, 성경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도 뒷전으로 해놓으라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연이 바로 혈연이잖아요. 가족, 형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비교할 때는 이것이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건축,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건축물을 짓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지어내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자기의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게 내 전체 재산으로 안 되겠으면 그 사람하고 화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뒤에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어놓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곧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마이클 윌코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제자도, 그 제자도의 특징이 시간, 때는 지금이라는 시간이고, 그 당사자는 바로 당신, 너이고, 그리고 그 모든 요구되는 것은 모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지금, 당신, 그리고 모든 것,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된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 그게 뭘까? 이 제자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일 텐데, 먼저는 지금 또는 현재라는 긴박성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겸손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종교적인 그런 허울, 그 껍데기 가지고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자의식,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감추어진 교만함, 그런 것들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또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이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이 시간의 삶의 우선순위 같은 것마저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내 생각, 내 형편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헌신하는 제자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3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맛깔나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제자도 바로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한 걸음 내딛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필경 너무 좁고 험한 길 같아도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넓은 길, 평탄한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은 막힌 길이고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십니다.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 바로 그가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